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출애굽기 13장 전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무교절을 지키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자녀들에게도 이 예식을 대하여 이제 그 규례를 성실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또 가축의 처음 난 초태생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돌리고 이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친히 그들이 그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고 광야를 여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로를 선택을 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먹어야 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다음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에는 이미 이 무교절에 관한 이 규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교절은 그야말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출애굽기 12장 17절에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12장 8절에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2장 20절에는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던 그 날을 영원히 규례를 지키고 그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한때는 그 초창기라기보다는 제가 이 70년대 중반에 구원을 받았을 때만 해도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날짜까지도 물어봤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느냐. 물론 그 날짜를 모르면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생일을 다 기억을 하듯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날을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 이제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간증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 해가지고 연월일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모르면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구원받은 날을 자기가 기억을 하고 그 날을 소중히 여기며 또 간증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날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날짜를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날짜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날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기나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를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돼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왔으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된 그 날을 영원토록 기억을 하면서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이 사실을 알려줄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 중에 하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되 유교병을 제거하고 무교병만 먹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축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축제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와 같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의 그 모습이 정말 거룩한 생활 속에서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첫날과 제7일은 성회로 지키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을 취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성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한다고 하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아주 완전히 문을 닫지 않고 나온 이상은 문을 열어놓고 와서 빨리 예배만 드리고 가서 다시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겠어요? 빨리 예배 시간 끝나고 빨리 장사하러 가야 되겠다, 그 식당에 음식 파는 생각만 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해서 문을 딱 닫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뭡니까?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장사하는 그러한 생각은 그날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회로 무교절을 지키되, 물론 이제 이들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주 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회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룩한 집회이기 때문이다.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완전히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 유교병이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어낸 순수한 빵이, 부풀지 않는 빵이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빵. 그래서 누룩이 있는 빵은 유교병, 누룩이 없는 빵은 무교병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낸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이 유교병과 무교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 절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무교절 날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데,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빵으로 이스라엘이 변화하게 될 새로운 생명을 예표하는데,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의 고달픔과 고난을 되새기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달력의 첫 달인 니산월 4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준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전날인 13일, 바로 이 저녁부터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내일이 유월절이라 하면 오늘이 무교절이야. 그래서 무교절은 이게 뭡니까? 이제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누룩을 이게 뭡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월절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전날인 13일 날에는 아주 누룩을 완전히 제거한 채, 자기 그 집에 뭐 조금이라도 누룩이 들어간 빵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누룩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아주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룩을 여기 보면은 이 누룩을 제거한다 하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요. 이 말은 누룩에 들어간 빵가루를 찾아내 가지고 전부 다 불에 태운다 그래요. 다 불살라 버린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누룩은 뭡니까? 부풀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풀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누룩을 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니까.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아주 철저하게 요구되는, 바로 구약 시대에는 올리브 기름 알죠? 올리브. 예. 이런 감람유라고 합니다. 감람유. 이것이 올리브입니다. 순수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감람산이 있잖아요. 성경에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등불을 밝혀 가지고, 그래서 그 방 구석구석에 그냥 뭐 장롱 밑이니 뭐 밑에 나들이 방 구석구석을 다 누비면서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그 방에 있는 온 그 하여튼 누룩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누룩이 있는 빵이라든가 누룩 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전날 밤에 전야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누룩을 제거한 것은 너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에 순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들이 누룩으로 반죽을 했어요. 그 누룩으로 반죽을 해서 부푸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애굽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그것을 구워 먹고 나올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누룩이 없는 급하게 벗어나는 상황.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서 빵을 구워 먹을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미처 그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먹고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니산월 14일 아침이 되게 되면은 성전에서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 개의 진설병, 이 빵을, 두 개의 빵을 진설해 놓는다고 그래요. 진설했는데 제사장이 그 중에 하나를 딱 치우게 되면은 이때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 신호로 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를 마주 치우게 되면은 그때는 누룩이 들어간 모든 남아있는 뭡니까? 이러한 그 일제 그 진설병마저 다 모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아둔 누룩을 일제히 불태우는 작업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진설병이 딱 하나를 치우면은 이제 먹지 말라는 신호고, 두 개 마주 치우게 되면은 그런 다 태우라는 신호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산월 15일이 나와요.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 먹는 그러한 절기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슈퍼마켓은 제빵 코너가 완전 폐쇄가 된대요. 이스라엘이.
이때 나오는 맞자라고 불려지는 무교병을 식사를 대신한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규례를 바로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보면은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에게 무교절의 규례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지키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당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후손들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그들이 그 절기를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명령인 동시에 부모의 책임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가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방금 읽은 대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표현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다는 습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군인이나 종의 손과 이마에 낙인을 찍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11장 18절에도 보면 내 손목에 메어가지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손목에 팔찌처럼 두르거나 아니면 머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유대 랍비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 팔뚝에다가 가죽띠로 된 거 갖다가 조그만 검은 상자가 있는데 둘둘 갖다 말아가지고 손목에다 딱 메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마에다가 검은 상자를 여기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메고 나와요. 그 다닌다고.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무교절의 규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상징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요. 이런 것이 연이어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는 규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듯이 어찌했든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먹지 말라. 먹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13장 16절에 보면은요. 자,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3장 9절에는 아까 읽었지만은요. 이 성구함이라고 그래요. 성구함. 바로 이 손목에 매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 이마에다가 띄는 그 표는 바로 기호 혹은 표라고도 말하는데 이마에 띠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전통파는 13살 이상이 되게 되면은 보수주의적인 유대인 남자가 주로 이제 평일 아침 기도 시간이나 이게 팔이나 손 이마에 메고 다니는 작은 것으로 이 검은색의 정육면체의 가죽 상자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손목이나 아니면 이마에다가 성경 구절을 쓴 것을 갖다가 항상 차고 다닙니다. 자나깨나. 그래서 이 성구함의 목적이 바로 유대 민족, 하나님이 자기들을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 규례를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마나 머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집에 가보게 되면 뭐 화장실에도 말씀을 써놓고 부엌에 설거지 하는데 그냥 싱크대 앞에다가도 말씀을 써놓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나가면 그냥 또 성경 구절을 많이 써놓은 데 되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 뭐 설거지 하면서도 뭐 성경 구절도 뭐 읽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뭐 볼일 보면서도 그냥 그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고 그 성경 구절 읽으라고.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손목이나 이마에 이 표를 이 성구함을 달고 다니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또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표현에 3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언급된 그 성구함에는 이제 거기 3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과 11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구함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마에 붙이는 성구함은 4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양피지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요, 오래전에 이제 그 쿰난 동굴에서 이 성구함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이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의 처음 난 모든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랬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목을 꺾어라.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목이 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목을 꺾어 가지고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나귀를 드릴 때에는 이 나귀의 첫 새끼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했어요. 이들 중에 처음 난 자는 대속하라. 다윗이한 이 처음 난 짐승이든 처음 난 아들이든 먼저 난 것은 누구에게 돌리라고?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어요. 민수기 18장 15절을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지니라. 이 민수기에 나온 이 말씀은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모든 생물들,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들을 갖다가 식물을 삼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구별이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성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집만 줬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농토를 가졌다 할지라도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어떤 땅도 주지 않고 이 레위 족속들은 오직 하나님의 분깃이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랬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이 이동식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동식. 여기에서 딱 성막을 쳐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음 코스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 성막을 전부 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레위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뭘 맡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 기구를 다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막을 걷어 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줄을 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나무를 가지고 가고 또 그릇을 가지고 가고 이런 전부 다 이제 자기에게 자기 이제 그 일할 거리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거나 막 들고 가면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구만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들인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은 끝나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냥 즐기고 하다가 죽는다면은 이는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짐승처럼 그저 주면 먹고 그냥 안 주면 말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누리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라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던 자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겸손하게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리석었던 일들을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그 헛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지 않느냐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까 하는 삶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내 이 교회 안 나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또 그냥 삐돌아가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우리가 이 또 구원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정말로 저렇게 마음은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왜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것마다 왜 안 돼? 뭐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이 구원 괜히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으로 그냥 확 돌아갈까 다시? 주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왜 삶이 이래? 차라리 그냥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가지고 돌아갔나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들이 그냥 조금만 뭐 하다가 뭘 안 되면은 다시 가면 여기 가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목이 말라. 그러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지내는 걸 우리가 끌어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느냐? 우리 차라리 우리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구약성경 창세기를 거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쫙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나올 말씀. 그 다음에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받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 그러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홍해의 광야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긴 여정이 시작되는 발걸음은 정말로 가벼웠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정말 기뻤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일제 강점기에 이 대한민국이 일본 사람들에게 받은 고난이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전국 팔도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됐을 때 좋았겠어요. 아마도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그들이 해방돼가지고 쫓겨가면서 다 버리고 갔으면 그건 누가 가졌겠어요? 그야말로 먼저 맡은 사람이 아마 자기 거가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그랬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땅을 뺏어가지고 막 강제로 막 있다가 그냥 그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던지고 하니까 그냥 가서 쥐어가지고 그냥 자기 이름으로 그냥 등기해놓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졸부가 뭡니까? 졸지에 부자 된 사람이 졸부지요.
갑부는 뭐예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 또 갑부. 어쨌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그냥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그냥 그 바로 이제 그냥 나와서 그냥 25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뭡니까? 오합지졸로 피난 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제멋대로 그냥 아우성을 지르고 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항우를, 이 개역 성경에는 항우를 버리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가지고, 이 군인들이 행군하는 대열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냥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을 끌고 그들이 그냥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향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모습이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쫙, 네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가 아니라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18절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대열이라고 하는 것이 개역에는 항우로 나옵니다. 항우를 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빙 돌려가지고 먼 거리로 이렇게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다른 성경에 봐봐요. 왜 하나님께서 딱 칠러 가면 되는데 왜 빙빙 돌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갖다가 통과를 하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쭈 봐라, 우리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가지고 지금 우리 땅을 지금 막 밟고 들어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동해바다 서해바다 나타났다, 또 이 NLA를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가서 그냥 우리나라 해군 함대에 가가지고 그냥 막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접근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으면 거의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지. 전쟁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하게 되면은 이들이 100%또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또 난리를 또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으로 인도를 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홍해 바다 쪽으로 빙 돌려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 지중해로 데리고 가지 않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데려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우리가 14장이나 15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쪽으로 끌어간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는 기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바로 왕의 군대들을 전부 다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길로 그들을 돌려서 데리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에는 기분 나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하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음 같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물론 전쟁을 보면 그들이 도망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있었지만은, 다른 하나는 바로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알게 하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멀고 험한 길 같지만은 바로 그것은 바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모든 사실은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난 후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도망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바로가 그들을 갖다 막 내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떳떳하게 나왔어요. 나올 때. 그래서 그들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막 금은 보석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줘가지고 막 내보냈잖아요. 모세가 왜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50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 지낼 것을 이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그 예언의 말씀, 이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요, 이 요셉은 분명히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이 증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자기 나라 민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셉은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 죽었지만은 그는 결국은 자기의 조상,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고국에 가서 묻어다와. 조상들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묘지에 묻어달라 했죠, 세겜에. 어쨌든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애굽에 떠날 때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했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아무렇게나 막 가지 않았어요. 어떤 데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한 며칠 있다,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또 옮기고, 어떤 때는 한 달 있다, 어떤 때는 막 1년 이상씩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얼마나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거기에 구름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한 가운데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밤에 되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또 춥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밤에 환하게 밝혀주어 가지고 그들의 그 추운 몸을 갖다가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런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의 낮에 뜨거운 햇빛과 열기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밤에는 찬란한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그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그들이 밤에도 행군했어요. 밤에 깜깜한데 어떻게 갑니까? 불기둥이 앞으로 쫙 가면은 그 대낮같이 밝은,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가고 이제 그 불기둥을 향해서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해봐요. 야간 전투를 어떻게 합니까? 조명탄을 터뜨리잖아요. 대낮같이 밝으니까 전쟁을 밤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정말로 멋진 하나님이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나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영적 순례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리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의 삶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때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은 길도 가야 되고, 또 가고 싶어도 주님이 다른 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주가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라도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